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이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안이 어둡습니다. 저희들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안이 좀 더 뜨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만은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서론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 세례 요한 숭배 사상을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증인으로서의 아주 역할을 신실성을 얘기해야 된과 동시에 그러나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한 책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둔다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참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와 역할을 잘 알았습니다. 그 선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는 시기심도 없었고 비교하거나 경쟁의식 같은 것이 없고 또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낳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제자들마저도 예수께로 다 따라갈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도 나고 시기심도 들만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다. 내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라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었지만은 다윗이 나가서 싸움을 잘하게 돼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난리 법석치고 환성을 지르게 될 때 그 곁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친구 형제와 다름없던 천한 매부사이죠. 요나단이 그 장면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서 곁에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부단히 다윗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장면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을 다 빼앗기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위치를 잘 지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 매부에 되는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는 알고 있는데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 그렇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기는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껴서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다윗에게 넘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그 목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 듣습니다. 목사가 한 20년 목회하다가 원래 목사가 됐는데 후임 목사가 와서 그 앞에 있던 그 원로 목사를 밀어내듯이 그 잔재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부르지도 않고 예전에 있던 만들었던 모든 제도를 다 잔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면서 앞에 했던 정치가 잘했던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 다음에 오는 대통령이나 정치가든 앞에 왔던 그 선임되는 그 대통령이나 통치자를 했던 것들을 다 뭉개버리고 새로 출발해서 또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장면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 그 뒤에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메시아다. 그가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가 메시아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언젠가 여기 정태희 목사님께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모신 적이 있는데 그분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정태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복이 여기까지, 내 복이 적어서 그런 것인데 어쩌겠냐고 그러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을 제가 목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접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화도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화난다. 그런 말도 한데 어부들이 하는 말은 그거 아닙니다. 바다가 물고기를 주는 만큼 우리가 바다 갈 뿐이다. 그래서 내일 와서 또 낚으면 된다고 자기 마음을 접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어떤 신문사에서 오래전 천만엔 고려 주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주어서 상금을 걸고 소설을 쓰도록 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당첨이 됐습니다. 1등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 생애를 보면 참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자기 그들의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바로 집 맞은편에 새로 가게를 차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화도 날 것 아닙니까? 자기 가게가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가게를 새로 지어서 말끔하게 차려놓았습니다. 근데 단골 손님들이 자기 집에 오고 그 앞집에 오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이 미우라 아야코 부부가 자기 가게 문을 닫습니다. 저 집이 새로 가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저 가게가 어떻게 될까,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하는 생각으로 자기 가게를 닫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는 예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베들부와 다름이 없다. 나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나는 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큰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거나 여러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심었는데 열매까지 다 거둘러 갈 때가 있습니다. 또 심었으면 영광도 우리가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었으면 또 거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내가 키우는 것 아닙니다. 교회 부모도 내가 시켰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진 목회자를 보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설득시킨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이 참 어려운 목사가 있는데 한 목사를 살리면 교회 하나를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제가 그 장로님 지금 밴쿠버 가신 김건유 장로님에게 제가 정중하게 참 처음으로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이 그때 제가 목사 한 사람 살리는 것은 교회 하나를 살리는 것이라 했는데 내가 그 말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를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무 착각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너무 넘쳤습니다. 그런 말한 것에 대해서 장로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내가 목사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자격도 없는데 그런 말 했던 것에 대해서 참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사과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고 안 세우고 또 목사를 살리고 안 살리고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한 걸음 비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우리 천국에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그것이 본 해포가 드렸던 고백이죠. 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의 영광을 받으소서. 본 해포의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